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상관없이 죽을 몸도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온 세상이 주님 만물 앞에서 주의 자녀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물들이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저 고통의 소리를 우리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약속하신 대로 천년을 살고 영원히 사는 이 주 그리스도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생수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안에 알파 오메가의 나중이요 처음과 시작이 될 주의 말씀이 생수의 강물로 우리의 모든 두루마리를 따라서 주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의 멸류관으로 우리를 씌워줘서 주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장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된 마음으로 입술을 벌려 우리 주 그리스도를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3장이죠. 3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1314페이지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그슬이 나무가 아니냐 하시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리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전달을 받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 중에 왕리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정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나도 기억된 바가 된다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 이름의 뜻이 스가랴라 했죠. 우리 주님은 아버지는 오직 누구만 기억된 바 되어지냐면 오직 당신의 생명인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리스도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묻기를, 베드로한테 묻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쁜지, 야, 베드로에도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교회들의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경외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확고하고 흔들림없는 신념에 있는 신의 그 뜻을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네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하라? 받아들이라.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바로 그리스도를 왜 경외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총명과 묘락과 재능이 그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이 나와요. 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그 복을 설명을 못해요. 완전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바로 오늘 여호수아처럼 뭐한다? 바로 부끄럽고 그을린 불에 꺼낸 그을린 나무와 같이 부끄럽게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미혹하고 말씀을 가지고 혼잡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에 대하여 창세기서부터 창조 이전서부터 그거를 증거하면서 계시록을 가는데 이 스가랴서는 계시록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있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의 법, 그리스도의 의의 법, 생명의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거룩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림 신산에서의 하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이 또 있어. 이 두 가지 성전인데 율법을 따라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게 복이 돼요.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그를 나눠주면은 그것도 복이 돼.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 인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시공간에 있는 것들은 그 행한 대로 그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공평하게 그 복들을 자다 혼손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영생의 복은 달라.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있고 부활의 생명의 복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복은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지만은 지난 시간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표로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말하지만 그 예표 가운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표가 될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에게도 말씀하지만 주님의 것이 누구 것이 되냐? 내 것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었고 그 아들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될 것을 요한복음에 누누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기가 우리나라는 무궁화지만은 그 나라는 무화과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표예요. 그 포도나무는 그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무화과는 상처를 치료하면서 회복해 준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주는데 이런 일들을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게 쫙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차이가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드러난 말씀과 드러나지 아니한 말씀이 달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표의 사람들이 된다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보면 구원의 예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으로 행함의 예표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예표가 되는데 그동안 죽어서 부활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예표가 죽어서 부활하는 예표로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 신실하게 순종하며 갔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은혜의 시대 속에서 믿었던 구원의 예표와 바로 심판과 구원에 베풀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예표는 다르단 말이에요. 은혜 시대에서는 각 사람이 행한 일대로 죽어도 부활하는 거야. 뭐 첫째 부활 나오든 둘째 부활 나오든 영만 부활하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사망으로 부활하고 음으로 부활해.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 안에서의 성전의 그 모양이 왜 갖춰져야 되냐?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가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냐고 아버지가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한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이 계시록은 예수로 시작하다 그리스도로 마치는 거예요. 하늘의 천상의 세계는 예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과 구원으로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오늘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사탄도 있고 여호와의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게 되니까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두 증인이 뭐냐? 바로 교회에 두 증거의 복음을 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서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증거의 복음을 가지고 그 모든 말씀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어떻게 맞출 것인가 요거를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시작해서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나의 그 믿음의 행위가 있고 그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진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심판과 구원이 따르는데 그래서 이제 4장 5장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계시록 가니까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이게 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에 대해서 이제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누구냐? 바로 누구와 합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화평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씌워주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야만이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주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왜 주의 이름으로 나왔느냐?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아버지의 때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로 예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영광이 있어.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냐? 영광에 이른다 그래요. 주의 말씀으로. 자, 영광이 있고 또 영광이 또 있어. 오늘 여기에도 스가랴서에도 대제사장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나오는 거예요. 두 분류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 시점에 와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구별되고 구분되어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는가 예수 안에 속하였는가 자기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무슨 성전? 짐승의 성전이 되면 짐승이 겉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여지는데 그 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더라? 에스겔서 보니까 각양각색 곤충 짐승의 형상이 다 있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향을 피우고 있는데 저들은 다 뭐더라? 그 부정한 짐승들의 그 형상으로 뭐하더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더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얼굴빛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화평케 되어서 화평이 뭔지를 알고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화평케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여기서부터 이제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들어가는 무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화평케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 것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을 가져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또 요걸 더 놓은 거.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우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안에 짐승과 거짓선자 우상이 없어.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저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저들이 의인의 해중에 들어간다고 계시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들을 통하여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는데 어디서 들어가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데 여기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바로 초림에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고 제일 마지막 때는 재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감남료가 두 감남료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구별치 못해가 지가 감남료라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박대산이고 뭐이고 다 이단에 몰렸어요. 성경은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우리 변화산교회는 성전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은 누구만 계셔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만 경외하는 성전이 되어져야 돼. 그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냐?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을 누구를 붙들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서서 누구를 입맞은 자 종이죠. 그 종을 붙들고 그가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간다? 생명나무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생명나무에 나가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아니까 우리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계시록의 정말 끝이요. 우리가 잘 보는 계시록 22장이요. 그러면서 그 22장에서 뭐냐? 바로 말씀을 더하고 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하겠다? 다 심판하겠다. 쫓아내겠다.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쫓아낸다. 쫓겨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여기에서 3장에서 1장에서부터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부터 어렵고 힘들고 믿음의 형제, 연약한 형제들 좀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너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너를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마리아인처럼 방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하라? 뭘 들고? 횃불을 들고 빛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빛을 비추고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울 준비하고 말씀 싸울 준비하고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싸울 준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라? 성전 건축하라. 내가 성전 건축하면 너희에게 반드시 뭐한다? 복을 준단 말이야. 무슨 복?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무슨 복? 야, 너를 해할 자가 없게 해준다. 너를 비방할 자가 없게 만들어버린다. 너를 원수들은 내가 다 심판해버린다. 다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듯이 네 발 앞에 다 엎드리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복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취하로 누구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알파 오메가의 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무엇을 하면 할지라도 형통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과 상관없이 의인의 중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외칠 때에 그들이 철장권세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그렇게 강하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복을 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보니까 부끄럽더란 말이에요. 왜 부끄럽냐? 마귀 사탄이 고자질을 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한다? 부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열심히 내가 봉사했고요,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게 누가 원수 됐어 지금요? 하나님과 원수 됐어. 그게 로마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비춰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비춰보니까 뭐가 보이더라? 그리스도만 보이더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더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성전이 이미 알파와 오메가 예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통과한 사람이에요. 문들을 통했다는 것은 죽어도 부활하는 것이 무엇이고 살아도 죽지 않는 문이 무엇이고 그걸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죠. 자, 이런 것을 스가랴서는 이걸 깔고 말해주는 거야. 근데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런 것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느냐? 역사는 이 세상에 있었던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율법 안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와 신앙에 대하여 그들이 기록해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수건을 먹고 보라는 거예요. 수건이 뭐냐 했더니 모르는 사람은 뭐 수건이 뭔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지만은 바로 율법의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의 뭐를 보고 얼굴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보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 일을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오른손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것. 그 신랑 신부야.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다 누구인가?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저들에게 뭐를? 이걸 안 줬어. 뭘 안 줬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안 줬어.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오질 않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는데 누구한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도 구별하고 구분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뭐야? 눈이 가려가지고 구약을 보면은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에 대하여 거기만 표대를 향하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율법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럼 보는 눈이 달라버리지 거죠. 율법 안에서의 그들이 신앙생활 해도 잘했지만은 그러나 더 잘한 것은 예수 믿고 죽어도 부활하는 믿음으로 각각 개인의 구원에 대하여 목적을 가지고 생활을 더 잘했고, 더 영광스러운 구원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과 상관없이 살아서 들어가는 누리는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알고 믿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이제부터는 14만 4천이라는 것이 시온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온교회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 육정이스라엘 저 시온에 있는 교회 이스라엘 나라의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온교회는 누가 반드시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알파 오메가의 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교회의 두 기둥이요. 이 사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교회들을 이제 깨우는 천사가 이제 교회를 깨워. 마지막 때 일어나라 깨우는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제 4장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어느 날 한날에 뭐다 했어요? 죄와 사망을 깨끗이 하루에 제하였다. 이 땅의 구절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였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죄와 사망이 떠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왜냐면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 뱀이죠. 뱀을 계시록 가서 보니까 뱀을 딱 잡았는데 그 뱀이 옛뱀이라고도 부르고 이 뱀이 사상이라고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데 이걸 잡아서 무적에다 집어쳐놓으니까 죄가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어. 그리고 인생들이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눈물 나는 흘리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했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주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성전이 되어져서 들어가는 자들은 왕권이야.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백성이야. 그러면 그 나라에 가면 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가운데도 끝에서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냥 나와 내 자손들은 당신들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자자손손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대접받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 성도, 하나는 너무 감사해서 그 자손들이 또 섬기는 성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너희는 왕권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하라? 그리스도와 화평을 먼저 해야 이 복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배의 부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치 못해가지고 복음 안에서 내가 화평케 해야 되는데 누구가 먼저 보냐? 내가 저 사람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 근데 내가 누구가 저 사람 마음이 맞지 않아도 내가 누구야?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맞으면 그 사람의 말이 내가 맞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이게 주님과 화평케 하는 거야. 근데 보편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니까 저 사람도 뭐라고 그래? 나 싫다고 그래. 옳은 말 해도 싫다고 그래. 이게 짐승의 마음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예요.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아있는 거야. 거짓 선자와 짐승과 우상이 우리 안에서 싹 없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성전은 그리스도가 운행하신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가 붙들고 여러분을 마음을 따라 주관하는 성도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었죠. 자, 이런 것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다 알파 오메가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의 모든 구약의 예표의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이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그 생명 안에서 아버지가 기억한 바 되고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나도 뭐더라 그 안에서 내가 보호받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을 지금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말하는 거. 창세기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땅. 하나님은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그게 성전이요. 거룩한 땅이야. 그 땅에 누가 뱀하고 마음을 맞췄더니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마음을 섞였더니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의 땅을 빼앗겨버리고 그들은 쫓겨나서 고생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시는 그 두 복음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인정하면서 아멘하면서 아버지께서 결국은 누구를 그리스도는 버릴 수 없잖아요. 당신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합니다. 나는 예수 가지고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있었고 아버지의 영광 속에 나도 함께 있었고 아버지가 누리는 그것에서 나도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달라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제사장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은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마음을 구해야 되겠죠.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지금 깔아놓은 것을 제가 조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3장 2절에 보니까 책망한다고 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21장 25절에 보면 아벨멜렉 종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늘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벨멜렉을 책망했고요. 자, 그리고 또 잠언서 30장 6절에는 너는 그 말을 더하지 말고 그가 더하면 너를 책망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인 얘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하면 주님이 책망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건 결국 뭐냐?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자, 그것도 3장 4절에 보게 되면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입히시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고 자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자,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을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전이 되어지면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이렇게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니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 한다 했어요? 우리 죄가를, 여호수아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나의 죄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나의 죄가 어디까지만 되어지냐? 바로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죄와 사망이 다시는 주관하지 못하는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이,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내가 생각이 나가고 그 산 자가 뭐냐? 생명의 성령이고 우리 주님이 바로 예수 피와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게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야, 너 한번 나와보라,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요, 내가 뭘 했고요 막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네 시조가 잘못, 네가 믿는 그 시조 가르친 자들이 다, 조상들이 다 잘못 믿었다는 거야.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쳐놓고 너희 교사도 나를 배역했단 말이야. 자, 너희 교사도 누굴 배역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말씀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배역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뱀하고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하와가 대화하면서 말씀을 더하고 뺐기 때문에 배역해서 그거를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고통으로 지금까지 왔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배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는 뱀의 자손이다 말이야. 뱀의 말을 듣고 말씀을 더하고 뺐으니 내 말을 더하고 빼는 자들아 성 밖에 쫓겨나가라,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가라,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 믿고요, 내가 귀신처럼 병들어처럼 예언하고 방언하고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 했고요, 내가 착한 일 했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병들어를 찾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 도무지 너를 모른다. 다시마,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뜻이야. 너와 나 관계가 없으면 어디에 가야 되겠어? 내가 누구를? 사단마귀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들을 어디? 유황불못을 준비했는데 네가 나와 관계 없으니까 어디 가야 돼?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성경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서 간단하면서 강조하면서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율법 안에서 내가 이걸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뭘 때문에? 율법의 수건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수건을 벗으려면 뭘 봐야 돼요? 바로 율법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나라와 율법에 속한 성전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바울 형님이 말씀하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성전이 완성이 돼야 된다. 성전이 완성돼야 된다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갈 수 있다는 뜻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성전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그 뭐라고 말하냐?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확히 있지만은, 그러나 성전이 되어 있는 사람,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성전에서 누구만을 지금 참가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두 번째 오시는 그분의 이름을 아는 거야.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예수가 아니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완전히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거기에 나타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히브리서 9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27절부터 28절 이따 이 사이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27절 28절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이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게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 그 죄와 사망과 상관없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뭐라 짐승이라 했단 말이에요. 육체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흙으로 왔으니까 흙을 죽어야 되고 네가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를 알고 아버지의 생명이 뭔지를 알고 아버지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있으면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그걸 느끼며 살면 내가 두 번째 성전이 성소가 되어지니까 그 성소에서 누굽니까? 성소에서 뭐가 있는 거야? 그 이야기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누구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찬송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지니까 거기에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이 거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른 데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변화되게 호련히 주님이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짱 하고 나타나는 날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한다. 너를 조성하신지라. 자, 야곱은 뭡니까? 증인이야. 여기 창조된 야곱은 창조한 야곱은 증인이야. 무슨 증인?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요. 저기 안상옥이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뭐라고 자기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래.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수건을 벗고 내가 주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보이더라?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을 알고 행하는 각 사람에게 내가 올 때에 상을 주고 타야 된단 말이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불의한 자야. 이런 계시록까지 보고 여기에 여호수아를 스가랴에서 봐야 여기에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자, 22장은 거기서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오늘 여호수아를 대전한 거니까 지금 뭐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부끄럽죠? 더럽잖아. 근데 누가 기도해요? 스가랴가 이제 순간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기도하니까 멸류관을 씌워달라니까 멸류관을 딱 씌워줘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 지금 이걸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 있어. 서 있는데 내가 주인을 정확하게 알고 주인의 이름도 알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인데 딱 주님 앞에 딱 섰어요. 그래갖고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내가 병자들을 예언하고 방언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그래도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자가 찾아내게 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니 지금? 당신을 모르는 거야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심판주인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 도무지 너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나 모른다. 이 불법을 범하다 내 떠나가라. 지금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기회의 시대야. 무슨 시대? 나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내가 그 집에서
들어가서 누리기 위하여 입주 청소요. 입주 청소. 다 집을 전하는데 이제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내 주인을 보니까 내 안에 계신 보니까 정확하게 누가 일어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를 얼굴 보듯이 모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의를 가지고 내가 분별하며 느끼면서 먹든지 많이 시간 사고 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전이 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어. 그 때가 되면은 그들이 뭐한다? 이제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뭐한다? 불러 모아준다. 그래서 뭐한다? 그들이 1000년 동안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 시대가 이제 온다. 이게 이제 계시록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한 자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불의한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거 병자 치유하고 막 봤다 들었다 하는데 이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나오는 거죠. 7장에. 누구 때문에? 거짓 선자 때문에, 미혹받은 선자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여서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자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사모하는 그분 앞에 와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이름을 알고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막 주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야 네가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잖아. 아버지는 당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 주고 싶어요. 이 생명을 구하고 찾고 이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생명이 나타나서 심판과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할 사람, 첫째 부활할 사람은 딱 생명이 부활, 첫째 부활 나오고 이제 이 생명의 거룩함 속에서 알고 준비한 사람, 성전이 된 사람은 이 사람들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를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이 거짓과 미혹으로 난리쳐서 백성들이 다 미혹받는 거야. 나라가 혼돈해버리는 거야. 공의가 없어지는 거야. 정의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다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짐승나라가 된다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666표는 이걸 말하는 것은 우리 변화들이 처음이에요. 구약을 보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666이 뭐냐 말이에요. 거짓 선자와 짐승과 우상이 정사와 권세와 이세 어둠의 주관자 가운데 교회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이 다 뭐예요? 오른손이 뭔지도 모르고 누구야? 짐승에 힘을 주고 거짓 선자에게 막 힘을 주고 그 우상이 잘했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개 숙이고 누가? 교회 목사, 장로, 성도, 집사, 안수 누가 안 가르쳐줘요? 너희 시조들이 너희의 믿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너희의 믿음을 말씀하는 그들이 잘못 가르쳐서 내가 널 심판, 저주를 넣는다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서는 이제 뭐한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지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나오면서 그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뭐한다? 무너뜨리지 않고 더 튼튼하게 해서 영화롭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율법으로는 절대로 여기까지 못 봐. 율법의 수건을 벗고 봐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기에 보게 되면 6절, 3장 6절 스가랴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리를 지키며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공 되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목사가 됐다, 뭐 장로가 됐다, 뭐 나 몇십 년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뭐예요? 입주 청소할 때요. 천국에 들어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성소 청소할 때야. 다 묵은 때를 벗기고 빛을 밝힐 때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환하게 백배가 되어지도록 준비할 때야.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 61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시온에서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너희의 죄와 너희의 탄식하는 것들이 싹 뭐다? 씻겨 내려가게 해주겠다. 지금 그 말이 똑같은 거죠. 너희의 죄를 제하여 버렸다. 정한 걸 너희 머리에 씌워서 너희가 뭐다?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너희의 옷을 더러운 것들을 벗기고, 다시 말하면 두루마기를 네가 입고 다니는 두루마기를 다 벗겨버리고 새로운 아주 빛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너희 입혀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하여 면류관을 너희에게 씌워주고, 그리고 네가 성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가 나오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항상 뭐하라?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고자 알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항상 뭐하라? 예배하고 있다가 그걸 뭐하라? 그걸 가르쳐줘라. 그러면 뭐예요? 그게 바로 너희에게 의의 면류가 될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준비한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쓰고 섬긴 거, 그들 말씀을 전해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되겠습니까? 섬기고 내가 그를 관계하고 이 하야 되면 되지 않습니까? 수고하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딱 나오는 거죠. 거룩한 자. 자, 이런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급히 강한 바람 타고 오실 때가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은 우리는 뭐요? 세상에서 뭐요? 굴러야 돼. 뭘 굴러야 돼? 사탄 마귀가 나를 건드지 못할 정도로 내가 뭐 해야 돼?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해야 돼. 그래야 사탄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몽학선생으로 사단 마귀가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생명 안에서의 영광이 뭔지를 알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신의 성품을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는 뭐 다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막 예배를 드리기는 예배만 하는 사람들은 꼭 누가 있어요? 염소가 있어. 막 처벌하는 거예요. 이 사람 처벌하는. 그러니까 또 그거에도 시험 들어.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 뭐 하는 걸 변하고 다 만나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잠깐 그 환경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앞에 마음이 확 열려서 오직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거룩함을 내가 거기서 뭐 훈련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처럼 뭐요? 내가 부끄럽단 말이야. 더러운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근데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날 보여. 그걸 제거해 주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각을 주고 지혜를 주고 멸락을 주고 재능을 줘서 그 일들을 다 뭐요? 이제 멋있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 거야. 지혜를 주고. 그래서 누구만? 그리스도만 높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뭐하게 돼요?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주인공들이 마지막 때 되어진다. 그 이사야서는 그래서 열방이 너에게 재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3장 7절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자, 내 도가 주님의 도가 뭐 율법의 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의 길,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율례, 그리스도의 그 공의, 이거를 내가 준행해야 돼. 그럼 꼭 준행 못하게 하는 자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네가 이거 준행하려고 하면 네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려면 꼭 즐겁게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뭐 그게 없다면 뭐 즐거워하라고 하겠어요. 저절로 즐거워질 텐데. 그래서 또 주의 말씀의 인격, 신의 성품을 공의를 내가 지키면서 이거를 묵상하면서 내가 이거를 행하려고 하면은 또 누가요? 나를 방해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마음에 지켜야 돼. 묵상해야 돼. 묵상이 지키는 거야. 주야로 즐거워 묵상하니까 그런 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냐? 이제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앞으로 주님 오시면은 왕궁도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가르치며 이렇게 사는 그 왕족들이 있고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무왕도 있고 왕도 있고. 만왕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자들에 의해서 첫째 부활에 나오는 그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서 들어가는 그 또 왕들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를 수고하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왕족 안에 들어가겠죠. 수고한 것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죠. 그래서 너희가 와 보라. 그러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와보라 하는데 그 와보를 때에 뭐 합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하냐? 야 와보라 해놓고 너는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일들에 이런 자들과 함께 연합도 하지 말고 그 부정한 게 손을 잡지 말고 그들의 힘을 주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예물도 드리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스가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계속 나왔고 다 이야기가. 자,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3장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눈이 있다. 자, 할렐루야. 오늘 요거는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4장을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4장.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앞에 흰돌이 있어요. 기록된 자만 안다고 계시록에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을 보니까 거기에 눈이 있어. 무슨 눈? 7눈이 있어. 7명이에요. 계시록 7명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다 알고 계신 분이야.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분이죠. 왜? 그리스도는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해는 주님 맞이할 성전이 준비된 그런 가정과 여러분 자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 천하보다 귀한 자,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안 믿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하는 불탈지라도 불타지 않고 살아서 들어가는 영혼이 제일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변화스럽게 성도님들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 말씀 그대로 꼭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물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줘서 얼굴빛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빛들의 은사들로 함께하여 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아버지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400